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3년쯤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김순표 목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아까 말씀을 나누니까 한 18년 정도 굉장히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셨는데요. 올해부터 저희 교회와 함께 또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 들으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촉하여 보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권사님들 찬양에 정말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는 저희 선교의 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갑자기 권사님들 찬양하시는데 제가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나서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깜봉서부 지역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의 힘을 입어서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함께 귀한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의 사역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두 개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하나는 전체적인 저희들의 사역이고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학교 샬롬 학교 학생들이 체포를 할 때 찬양 드리는 모습이 너무 제가 은혜가 되어서 그걸 짤막짤막하게 편집했는데 한번 또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준비해 주세요. 찬양한 너 하리라 은혜였소
배경에 나온 음악은 우리 캄보디아 샬롬 학교 아이들이 직접 부른 찬양이에요. 한글로. 샬롬 학교는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한글과 물론 캄보디아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한글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도 영어로도 찬양하고 한글로도 찬양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어로도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샬롬 국제학교의 교육 목표는 지성과 영성과 인성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이 저희 학교 로고인데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그 아이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은 매우 작고 겨자씨 같이 볼품없어 보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학교인 샬롬 국제학교를 통하여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지식의 훈련을 받고 또 인격의 훈련을 잘 받아서 캄보디아 여러 분야에 나가서 그리고 또 세계 각지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큰 크리스찬 리더자로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 샬롬 국제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믿음과 지식과 바른 인성을 갖춘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서 캄보디아의 정치계에도 들어가고 경제계에도 들어가고 교육계에도 들어가고 법조계에도 들어가고 여러 분야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내각 있는 그 영역들을 복음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리더자로 키우는 것이 샬롬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교육하는 목표입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느끼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파워보다는 캄보디아 사람이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한국 사람은 많이 배우고 부자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너희들은 그렇게 잘 살면서 예수도 믿고 그런 것도 하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너가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파워라는 힘은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직접 전하는 것이 캄보디아 사람이 직접 전하는 것보다는 힘이 덜하다는 것을 선교지에 가서 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들이 정말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바른 인성을 갖춰서 그들로 하여금 어느 분야에서든지 들어가서 그들의 그 지역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교육 목표인 것입니다. 어디에 가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자가 되려면은 불로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믿음만 좋다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나요? 실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샬롬 국제학교 교육 목표는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최고의 믿음을 갖춘 그런 인격자들을 키우는 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현재 샬롬 국제학교의 학생 수는 400여 명 정도 되고 학교를 섬기는 직원들만 한 3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사실 저는 학교를 선교지에서 이렇게 학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큰 학교가 되었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큰 학교로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어떤 학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부모님들은 일터에 가고 하루 종일 대학교 때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너무 딱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좀 케어할까 생각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시작하여서 유치원 교육을 잘하고 유치원 졸업식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유치원 마치고 학교에 가더니만은 학교에 갔다가 한 달 다니더니만은 다시 유치원에 와서 개척 유치원을 다니겠다는 겁니다. 유치원에서는 정말 잘 가르쳐주고 모든 것도 우리를 잘 이렇게 해주는데 학교에 가니까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저 선생님들이 야단이나 치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안 가겠다는 겁니다. 학교 가봤자 배우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캄보디아의 공교육의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폴포 시대라는 그 시대를 지나면서 폴포 공산 정권들이 그 캄보디아에 있는 지식전들을 모두 다 숙청을 했거든요. 학교 교사들도 숙청을 하고 영어할 줄 아는 사람도 숙청을 하고 그저 지식인들을 다 숙청해가지고 폴포 시대가 끝나고 학교를 열었지만은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교사하겠다 그러면은 교사 라이센스 주고 교사를 시키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실력이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 소수와 분수를 구분 못한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소수하고 분수를 10분의 1과 0.1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바게트 빵 있잖아요. 그걸 하나 사와가지고는 10토막을 잘라가지고는 요거 10분의 1 맞대요. 요게 10토막 중에 하나니까 0.1 맞대요. 그런데 왜 복잡하게 0.1이고 10분의 1이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면은 이야기하기를 수학 그렇게 머리 아프게 공부 안 해도 이 전자계산기 그걸 갖다가 캄보디아에서는 카슈라 그러거든요. 카슈만 있으면은 다 되는데 왜 복잡하게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교육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그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도 캄보디아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니까 그래도 유치원을 잘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하는 거 보니까 잘하니까 여기다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 돈 없어서 학교 못한다고 그랬더니만은 한국 사람이 왜 돈이 없냐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은 다 부자고 잘 살고 돈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모든 걸 갖추지 못했지만은 일단 초등학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을 마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말하기를 중학교 가봤자 공부할 것도 없고 차라리 나가서 돈 벌러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를 세우면은 아이들이 중학교를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몇몇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당신들이 우리 아이를 위하여서 중학교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유치원도 내가 하기가 어려운데 그 겨우겨우 초등학교를 했는데 중학교까지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뒤에서 성령께서 계속 하라고 밀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중학교를 또 열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중학교를 잘 운영하고 그리고 2023년이 중학교 1회 졸업생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고등학교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딸 김희선 선교사가 아빠 우리 고등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맙시다. 학교 하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을 중학교까지만 마치고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때도 쓰고 그저 하나님 앞에 억지도 부리고 그러면서 2023년 10월 달 고등학교를 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열면서도 처음부터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기숙 고등학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것도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숙 고등학교를 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 캄보디아 청소년들이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향락이라든지 이것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제대로 신앙훈련도 시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숙학교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기숙학교로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교실도 없고 기숙사도 없지만은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리라 믿고 이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교가 불교입니다. 캄보디아인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그늘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혹은 이제 선교사님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워서 교인들이 그 교인들 중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면은 제일 마지막에 와가지고 불교의 성녀가 와가지고는 한번 마지막에 뚝딱뚝딱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말하기를 너가 예수가 다 했지만은 마지막에 보내는 거는 불교의 성녀가 보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불교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서 기독교 학교를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학교, 예수 학교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그 자체도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사역들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나라에서 예수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캄보디아의 그 교육법에는 학교에는 불상을 반드시 세워놔야 되고 그리고 불교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그 공교육의 교육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를 처음에 설립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학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허가를 내면서부터 우리는 예수를 가르치는 학교다. 그게 아니면은 나는 여기에서 학교를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너희들이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한다면은 나는 여기서 학교를 더 하지 않고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하고 시작하니까 이제 모두들 캄보디아 교육부에서도 우리 샬롬 학교만은 이 학교는 예수를 가르치는 학교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수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1시간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있고 또 일주일에 수요일 날은 오전 오후 예배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유치부서부터 5학년까지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예배를 2번 나누어서 드리는데 이들이 너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캄보디아를 정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또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리라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 국제학교는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외국 선생님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외국인 선생님들을 이제 선생님으로 모셔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 월급을 너무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때로는 한 달 혹은 2달, 1년 이렇게 오셔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번 겨울에도 계명대학교 다니는 학생 2명이 와가지고 방학 동안에 2달 동안 영어를 가르쳐주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간이 나시고 기회가 되시면은 또 샬롬 학교를 오셔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은 참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처음 왔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선교를 가게 됐는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선교사에 대한 그런 비전이나 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 잘하리라는 그런 꿈으로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1906년이 저희의 가문에 복음이 들어온 첫 해입니다. 1906년 저희 정조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집 텃밭에다가 초가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온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저희 가문은 큰 기독교 가문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그저 서리 집사는 아예 명함도 못 내밀고 그저 안수 집사님도 저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렇게 큰 기독교 가문이 되었는데 2006년 저희 가문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되는 그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문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되었는데 이제 그 선교의 빚을 갚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빚을 갚으라면 갚아야죠. 그러면 제가 가서 갚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25년 한국에서의 목회를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은 25년 동안 한국에서 하던 목회를 내려놓고 선교지를 가는 것이 처음에 결단하고는 출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는데 출발하지 못하고 머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제 아내와 둘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가방 하나 들고 여행하는 사람처럼 선교지에 갔습니다. 저 선교지에 가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100년 전에 우리 정조 할아버지 한 분이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가문이 100년 후에 기독교 가문이 되었으니 이 빚을 갚는 길은 선교지에 가가지고 한 사람 예수 잘 믿게 하고 그리고 예배당 하나 잘 개척해가지고 세워놓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마지막에는 한국 목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선교지를 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서 선교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제 간 지 18년인데 18년 동안 한 사역들을 돌아보면은 이것은 정말 18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선교사님들께서도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18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20년, 30년 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놓을 수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요까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교회 하나 개척하고 나서 그만할게요. 계속 그만하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만 있었는데 끝까지 밀려서 이제 이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셨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달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사역을 하다가 쓰러져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제가 선교제 처음에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18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붙잡아 주셨던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끝까지 도와주셔야지 왜 이제까지 도와주셨다가 지금은 안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다고 원망은 안 했지만은 제 아내가 떠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앉아서 묵상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사역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마음까지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하나의 미랄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처음에는 반드시 그곳에 순교자의 피가 있고 그 위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한국 땅을 위하여서 썩어져간 하나의 미랄들 위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미랄이 필요하면은 목사인 나를 순교자로 삼든 죽이든 살리든 나를 하고지 왜 하필이면은 같이 간 아내를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 앞에 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가문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배경들을 쭉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희 정조 할아버지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분은 그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었던 맥파렌드 선교사님이었거든요. 맹의화 선교사님. 맥파렌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신 지 16년 만에 그 메리 스튜어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셨던 메리 스튜어트 선교사님이 16년 만에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제1교회나 개성학교를 세우시고 그리고 동산병원을 설립하셨던 아담스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셨던 닉딜 선교사님은 14년 만에 한국 땅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여기 동산병원 은혜의 동산 제일 앞에 가면은 닉딜 선교사님의 묘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항상 그곳에 가서 그걸 보면서 또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교제 가면서 하나님이 선교의 빚을 갚으라니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면은 거기에 빚을 갚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선교의 빚을 갚는 것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문에 복음을 넣어주시고 넣어주셨던 그 선교사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셨음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우리 가문에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아프셨던 경험하셨던 그 경험들을 함께 경험하고 그 아픔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새롭게 이제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학교가 그 전에는 한 2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400명이 넘는 큰 학교로 갑자기 몇 년 만에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이라는 것을 저는 늘 깨달으면서 그저 순종하면서 잘 감당하기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시종을 듣느라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000명을 그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부스러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그 구석구석 다니면서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를 다 주워 모으는 그런 일들이 그저 그 전에는 이 생각하면은 그저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하루 종일 예수님의 시중을 듣느라 떡 나누어주고 부스러기 주워 모으느라 너무 피곤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나서 다리 쭉 뻗고 좀 편히 쉬고 싶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놓져서 바다로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놓져서 밤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선교지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곳이고, 우리가 하는 선교는 돈이 부족해도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선교요, 가야 되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선교지는 결과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모르고 그냥 가야 되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어떤 결과와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이만큼 해서 어떤 것을 이루리라는 그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나아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할 때에 묵묵히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 밤에 노를 져서 나가다가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들은 묵묵히 노를 저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어떤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지금 출발해서 그대로 묵묵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학교를 시작하면서, 학교를 건축하면서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두고 고민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지금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학교를 하나 지었는데 저게 한국 돈으로는 한 3억 들었습니다. 지금 또 한 동을 더 지어야 됩니다. 고등학교하고 기숙사하고 저만한 건물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저 건물을 지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다가 이런 집을 지어야 됩니까? 이걸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에 캄보디아의 어떤 나라가 변경이 되어서 나라의 법이 바뀌어져서 선교사들을 다 쫓아보내버리면 이거 어떡하라고요? 그게 보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학교를 하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학교를 내가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 학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 답해주면은 내가 지켰습니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일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라고 할 때에 앞에 지금 칠흑같이 캄캄한 밤중에 그냥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묵묵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저 묵묵히 노를 져서 바다를 나아갔던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선교를 하면서도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우리가 이만큼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보내고 이만큼 후원을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선교를 하면은
우리는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어떤 경우에 대해서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지금 보내야 될 것은 보내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학교를 건축하게 되고 또 학교를 계속해서 지으려고, 그러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또 지금 고등학교하고 짓는데 돈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거 어렵게 모금해 와가지고 이거 지으면은 괜찮겠어요? 하나님,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괜찮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요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노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는 죽을 걸 각오하고 가는 곳이 선교라, 손해볼 걸 각오하고 가는 곳이 선교라는 것,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밤에 이 바다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은 제자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오늘 밤에 이 바다에 들어가면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거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오늘 밤에 이 바다에 들어가면은 큰일 나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 밤에 가야 됩니까? 좀 쉬었다가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면은 그래도 되지 않아요. 밤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풍랑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제자들은 갔습니다. 선교지는 순교할 걸 각오하고 손해볼 걸 각오하고 잃어버릴 걸 각오하면서도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선교해야 되는 일이고 가야 되는 선교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뒤에서 재촉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는 일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나와야 되고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일날 교회 나기 싫을 때도 얼마나 많을 거예요. 때로는 피곤해서 오늘은 봉사하기 싫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때로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오기 싫어도 와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은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모르고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나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나요? 우리가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보장이 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고 예수 믿는다고 다 축복받고 예수 믿는다고 다 자녀들이 잘 되고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럴 때도 때로는 있어요. 축복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초기에 목회할 때요, 한 번은 새 표어를 온전한 11조, 온전한 주일 성수, 이게 올해 표어였습니다. 그래서 첫 주일날 설교하기를 여러분 11조를 철저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 여집사님 남편 중에서 교회를 잘 안 나오시던 분이 첫 주일날 교회를 나오셔서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엄청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날부터는 11조를 철저하게 1년 동안 잘 하셨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시커먼 사람이 써가지고 야 도둑놈아 내 돈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 쳐다보니 그 집사님 남편이에요. 당신이 설교할 때 11조 내면은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11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리고 1원짜리 하나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다 냈는데 성진에서 그만 다른 사람보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말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라고 그러는데 그 돈 다 내놔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모시고 가가지고 뭐 해결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이런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안 돼. 예수 믿는데 우리 애가 이번에 뭐 대학교 떨어졌어. 예수 믿었는데 내가 월급이 더 떨어졌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때로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을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잘 될지라도 못 될지라도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 우리 신앙의 선조들께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이걸로 가지고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셨더라면 이 땅에는 기독교가 사라졌을 거예요.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수많은 핍박을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됐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든든히 기독교가 위 내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바라보면서 예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은 순교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란 말입니다. 캄보디아는 기독교가 핍박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국교가 불교지만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붓다도 믿고 불교도 믿고 예수도 믿고 또 다른 신들도 믿고 많은 신들을 믿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어느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의 대표를 만나가지고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은 반대를 할 줄 알았는데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불교를 믿는데 또 예수를 믿으면은 복을 더블로 받으니까 더 좋으니까 교회 세워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아이들이 주일날만 되면 사람들이 막 100명씩, 200명씩 모입니다. 근데 절에 가는 날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절에 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되면 또 다 와. 참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이 돼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게 됨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다는
결단들을 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이들이, 청년들이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가정에서나 마을에서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이인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거든요. 그래, 너가 진짜 이제부터는 예수쟁이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예수도 믿고 사탄의 말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사탄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만 믿기로 결심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 늘 비판하는 거지. 그러나 그걸 이기면은 너희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야 라고 이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집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절에 안 가고 예수만 믿어? 그러면 우리 집에서 너희들에게 너 부부의 그 유산을 안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유산을 포기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세례를 주는데 청년 하나가 세례를 받으면서 얼굴이 웃지를 않고 막 그냥 엄청 고민스러운 얼굴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바치고 나서 나중에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세례를 받으면서 왜 그렇게 막 그 얼굴이 그렇게 어려웠느냐고 물었더니만은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은 마지막에 죽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죽어야 되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걸 각오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믿음, 그 아이 믿음을 보면서 너가 정말 참 믿음이구나. 그리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핍박이 있는데 핍박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신앙이요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재촉하시고 계십니다. 선교지를 향하여서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선교사를 보내라고 재촉하시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 잘하라고 재촉하십니다. 충성봉사 잘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기도생활, 전도생활 잘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재촉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워주시고 그동안 선교제에서 함께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재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왜요라고 반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은 묵묵히 노져서 밤바다로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순종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